안녕하세요. 10월 6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10월 들어서 초심을 회복하고자 이전에 창세기 묵상했던 것들을 다시 들어보았는데요. 그 사이 제가 참석했던 각종 세미나 또 공부 중에서 성경의 내용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이 복음인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바람에 초반에 마이드라하고는 달리 다소 딱딱한 내용 전달의 설교식 마이드라가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말씀 묵상을 통해 제게 남은 한두 가지라도 강조해서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이드라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마이드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기실 그 한 가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이 아닌 유대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데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한 번만 나오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 유월절 사건이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유월절 3번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최소 3년은 되지 않겠느냐고 했던 것인데, 사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고 공간복음서의 토대가 된 이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6개월이건 또 3년이건 크로노스적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이 말드라가 짧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바로 입성하지 않고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타신 나귀에 대한 묵상을 했으므로 오늘은 지리적 특성이 담긴 베다니에 집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4km 정도 떨어진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귀환하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귀환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장터로 변해버린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6월절 순례 기간 동안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짐승을 구입하기 위해 동전을 환전하고 또 짐승을 사고 파는 모습 등에서 이 거룩함을 잃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무실 수 없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평안함이 있는 베다니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으리으리한 건물과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의 모인 일종의 도시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을 하는 듯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아닌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거나 또는 예수님께 시비를 걸며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자들로 가득한 곳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베다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이름 자체가 벳, 집이란 뜻이고 아니, 이건 슬픔, 가난,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슬픔의 집, 가난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베다니를 부모를 일찍이 여의었던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었던 곳이자 문둥이 시몬이 살고 있던 부정하고 열악한 동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시장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다니는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곳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또다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베다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은 장면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부활의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베다니는 예수님의 마음을 틀 수 있는 곳,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만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화려하게 찬양하는 듯하나 어디 한번 나를 이해시켜 보라고 하며 공격적인 태도로 모인 예루살렘과 같으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고통, 가난이 가득하나 그 안에서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 완전한 슬픔이 예수님으로 인해 뒤바뀐 부활의 동네 베다니와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적 태도뿐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예루살렘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베다니와 가깝습니까? 부끄럽지만 제 주변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대부분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강남에 가까울수록, 또 대형교회에서 목회할수록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머무시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크지 않은 동네, 가난한 동네,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할 수 있는 동네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자 했던 곳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가 마치 베다니와 같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곳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은 더 이상 슬픔의 집이 아닌 소망의 집, 부활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다니와 같은 인생, 가장 값진 성소이자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슬픔의 땅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땅, 주님이 머무시는 집이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베다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